요한계시록 6장 2절 3절 말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였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말 타는 게 여기 나와요. 이 말 타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여기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스가랴서 6장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 스가랴서 6장하고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스가랴서 6장 같은 6장이네요. 그렇죠? 스가랴서 6장, 요한계시록 6장. 그러면 스가랴서 6장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말. 거기도 종류, 여러 종류의 말이 나오죠. 그죠? 스가랴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 이것이 스가랴서 6장의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하고 같은 이제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이 나오면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말 나왔다 그러면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말이니까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니까 따닥따닥 달려가는 말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는 말이 이제 색깔이 있는 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기 어렵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은유 같은 내용, 비유 같은 내용,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제 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감추어진 내용은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색깔의 말, 저런 색깔의 말, 이렇게 저런 색깔, 이런 색깔의 말씀, 저런 색깔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씀이구나, 말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의 종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이 달려왔다, 또는 말이 우리에게 왔다, 또는 말이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말들이 나오죠. 그럼 이 말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은 어떨 때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은 항상 구약에서도 말을 이렇게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뭐 할 때 사용하는 데 있어요. 말은 뭐 하는데 쓰려고 말이 막 이렇게 그런 걸 하죠. 전쟁할 때 있는 겁니다. 말은 전쟁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옛날에는 지금의 이제 전차와 같이 전쟁할 때 전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말들을 전차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엔 특별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엔 참 말이 많다. 애굽엔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았어. 그래서 솔로몬도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왔어요. 솔로몬 왕도 그때 당시에 부인도 애굽에서 얻었고요. 그런 사람들도 얻고, 그러니까 여러 명 부인 얻었지만 애굽에서도 얻은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말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을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말이 헷갈려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갖다가 말하는 거하고 말하고 지금 같이 막 섞어서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말과 말씀이라는 말과 같은 종류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보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왔단 말은, 그런 말은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다는 거지. 애굽에 있는 말이니까 그건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말이라는 말은 진짜 타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뭐냐면 애굽의 말, 세상적인 말씀들을,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을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등장을 한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은 뭐 때문에 등장을 하냐? 이 말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뭘로 등장을 하는 거면 전쟁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럼 전쟁에는 말이 필요하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때 말을 타는 게 누구예요?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누구야? 사람이죠? 사람이 말 타고 다니지 말이 사람 타고 다니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말 타고 다니는 거야, 그죠? 예, 말이 사람 타고 다니는 건 아니죠. 예,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말을 탄 사람하고 말하고 말 탄 사람하고 지금 어때요? 같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죠? 예, 말 탈 때 막 떨어져서 타진 않을 거 아니야. 붙어서 탈 거 아니야, 그죠? 예,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뭐라고요? 말씀, 말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타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고 사람하고 같은 거죠. 여기에 이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전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말 탄 사람이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가 말하는 거야? 사람이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이 막 나오는 게 지금 이 말 나오는 게 우리는 말이 나오는구나, 말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죠? 어딘가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머릿속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말을 타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말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천사가 나오죠, 천사. 그럼 천사가 나올 때 성경에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3명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만나러 이게 가잖아요, 그죠? 한 명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게 되고 2명 천사는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천사가 3명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천사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그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먼 길을 옛날에는 가니까 집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좀 쉬셨다 가시라고 그렇게 불러들인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부지 중에 대접한 자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조카 롯도 살리게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에 대한 약속도 받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3명 왔다고. 근데 천사가 3명 왔는데 그 천사를 거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서로 사람 3명이 지나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사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사람하고 연결할 때는 사람처럼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그러면 왜 천사라 그래요? 사람인데 왜 천사라 그래? 천사라는 게 신약에서는 앙겔로스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앙겔로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교회의 사자가 있죠. 교회의 사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부터 3장에 교회가 7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에는 사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자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하는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겠지, 그렇죠? 거기 사자는 교회마다 한 마리씩 사자가 그렇게 있는구나, 그런 건 아니잖아. 거기 교회의 사자라고, 7교회의 사자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를 얘기하는데 그 종들을 천사, 주님의 종이라는 그 천사를 교회의 사자라고 그래요.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의 사자,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주의 일꾼, 이걸 이제 거기서 표현을 주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앙겔로스란 말이에요.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사자 혹은 천사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천사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천사도 사람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야곱이 그 환도뼈 부러질 때 막 싸웠잖아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예, 하나님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이긴 건 그냥 너 이겼다고 쳐,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하는 거지. 그 사실은 엄청 후드러 맞아가지고 그거 막 부러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야, 너 이겼다고 그래라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이긴 건 아니지. 엄청 터졌지 뭐.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지 못한, 하나님이 그냥 이게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싸우면은 이렇게 씨름 한번 해봐,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넘어진다, 딱 넘어지게 아버지 넘어져 주는 거지. 그거 한 손가락으로도 넘어뜨릴 수 있지, 그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야곱한테 너 이겼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 너는 하나님의 그 왕자고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축복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죠? 사람이라.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사람하고 싸운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나왔어요? 천사예요. 천사인데 야곱하고 같이 가던, 야곱하고 같이 있었던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싸우게 된 거예요. 나머지 다 가고 앞으로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 있을 때 천사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었더라. 그걸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천사라는 어떤 개념을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이거를 천사, 이렇게 사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전쟁할 때의 그 사람, 말 탄 그 사람, 그의 말, 그러니까 탄 사람의 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천사죠? 예, 그 천사가 말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말하고 말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말하고 말탄 자가 나오니까 이 둘은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지. 말탄 사람하고 말하고 지금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말탄 사람하고 그 말하고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말을 하는 그 천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말을 하는 그 예수님,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쟁으로 해서, 근데 그게 사람을 탔다. 그래서 말과 사람이 말하는, 그 천사가 말하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흰 말이 나와요. 흰 말.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19장에 보면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전쟁을 하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흰 말을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가신다래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타고 가죠? 네, 경운기 같은 거 타고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흰 말 타고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 입고? 흰 세마포 입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흰 말이라고 하는 건 뭐고, 흰 세마포라는 건 희다는 말은 뭐라고 했다고요? 머리는 하얀 애야 좋아요? 검은 애야 좋아요? 성경에서 머리는 하얀 게 좋다 그래? 검은 게 좋다 그래요? 하얀 게 좋다 그래요. 왜 하얀 게 좋다 그래요? 여러분, 머리 또 하얀 걸 감추려고 자꾸 뭘 색깔 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얀 게 좋다 그래. 성경에서는 그 백발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백발을 갖다 존중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머리하고 흰 머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흰머리 좋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흰머리가 색깔이 빠졌다는 거야.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젊을 때 색깔이 빠져요? 새치처럼 이렇게? 젊을 때 빠져요? 아니면 흰머리는 늙을 때 빠져요? 늙으면 자동적으로 빠져. 각 나라, 유럽의 사람이나 흑인들이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나 모두 다 늙으면 다 흰머리 돼요. 똑같이 흰머리 돼요. 태어나서 자라날 때는 색깔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새까맣고, 어떤 사람은 꼬불꼬불하고, 어떤 사람은 노랗고 이러잖아요, 색깔이. 근데 늙으면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다 흰머리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려면 검은색의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양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머리에 영양가가 빠졌다.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흰머리가 여기에 영향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머리카락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 힘이 없으니까 흰머리가 되는 거고 영양가가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식하니까 뭐 의학도도 아니고 과학도도 아니니까 제가 무식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영양가가 안 올라가서 이게 다 흰머리가 됐다. 이 영양가 다 빠졌다. 이게 검은 거가 빠졌다. 그 말은 힘이 빠졌다는 얘기야. 힘이 빠졌다. 이게 성경에서 표현은 뭐라 하냐면 네 힘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우리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으라 할 때 그때 흰머리라는 거지, 그죠? 네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그러면 자기 젊어가지고 검은 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희기 전에 머리가 휘어지기 전에 막 힘있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네 힘을 빼야 된다는 거야. 네 힘이 좀 너무 세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거야. 너는 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셔야 된다 네 속에서. 그래서 내 힘을 빼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흰머리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흰색이다 그러면 내 힘이 빠져나간 거래요. 자, 그리고 자기 색깔이 빠져나갔다 이거야. 자기가 검은 머리든 노란 머리든 색깔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빠진 거예요. 자기 색깔이 빠지니까 다 흰머리가 되더라. 흰 것이 되더라. 그러니까 흰 세마포나 흰 말이나 이것은 다 성경에서는 좋은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힘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야. 자기 색깔이 없다 그거예요. 자기 색깔이 없다. 그러면 자기 색깔이 없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힘이 빠져나가고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여러분 색깔대로 여러분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고 자기 성격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 힘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흰머리가 안 된 거야. 아직 깨끗해지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속에서.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내 힘이 빠져버리고 내 색깔도 빠져버리니까 깨끗해진다 이거야. 사람이 예수님만 받아들이니까 깨끗해지고 순수해졌다 해서 흰 색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흰 색깔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탔다 했을 때 이 흰 말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흰 말은, 그러니까 희다 그러니까 이건 순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성도는 흰 말 타고 주님 따라가죠, 그죠? 예수님도 흰 말 타고 전쟁하러 주님이 가시는 거고요. 우리도 흰 말 타고 주님을 따라가요. 흰 세마포 입고 흰 말 타고 따라간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다 흰 말을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예요. 여기서요. 흰 말은. 그러니까 여기 좀 요한계시록 6장에 2절에 옛날에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흰 말이든 뭐 여기 붉은 말이든 뭐 청황색 말이든 검은 말이든 이건 뭐 상관없이 일단 나오는 게 다 재앙을 내리니까 막 재앙을 내리니까 이 말이 나왔으면 무조건 이 재앙의 말이니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이게 구석구석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흰 색깔, 흰 말, 이건 좋은 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흰색, 흰 말, 이걸 타고 이 말 탄 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기고 그랬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면 이게 흰 말 탄 자는 보통 누구라고요? 흰 말 탄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흰 말 탔단 말이야. 예수님이 흰 말 탔으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뒤에 있는 말들 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재앙을 막 내리잖아요. 그죠? 흰 말 탄 자의 다음 말이 붉은 말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말이 있고 청황색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들 타고 막 가가지고 다 재앙을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다. 말 나타나면은 다 재앙을 내리는구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지금 흰 말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누구랑 싸워서 누구랑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쭉 보면 뒤에 뭐 짐승도 있고 음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짐승과 음료는 사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지금 말 타고 어디 돌아다니고 계셔요? 지금 흰 말 타고 어디 돌아다니고 계셔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뭔가 나쁜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싸우는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한 거지. 말이 나오는 거지, 그죠? 말은 전쟁 때문에 오는 거라 했으니까. 말이, 설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겠어? 아니 누구랑 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와가지고 누구랑 싸웠으면 좋겠어? 당신들하고 싸우는 거야. 나하고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오면은, 이 땅에 오시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은 그 사람 개인에게, 각자 그 사람에게 싸우겠지만, 나한테 오시는 예수님은 나하고 싸우려고 하겠죠.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뭐냐면 흰 말 타고 오셔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나를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말이 계속 나오면서 여기 말이 재앙을 일으키는 거야. 그 재앙을 일으키는 건 결국 뭐냐면 나를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작살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땅에서는 나쁜 거죠. 이 땅에서는 막 작살나니까 나쁜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작살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아까 그 말로 다시 바꾸면, 이 땅에서 흰머리 생기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늙어가니까 안 좋은 거지.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 왜 좋아? 내 힘 다 빼버렸으니까, 내 색깔 다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좋은 거지만 땅에서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릴 때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내가 재앙을 받을 때는, 심판을 받을 때는 이 땅에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돈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이 땅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네가 꼼짝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밖에 난 없어요. 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늙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 죽을 때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또 병이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 없어요. 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돈의 문제가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자녀의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을 받지만, 나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나를 이기시고 그리고 계속 나를 이기시려고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흰 말 타고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기고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으니까, 이기고가 무슨 뜻이냐면 첫째 부활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첫째 부활이. 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내가 죽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안 죽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언제? 예, 선악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인류는 모두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 세상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야, 그죠?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대신 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 부활하게 됐죠,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한 자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게 됐다는 거야.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이걸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겼다. 예수님이 이긴 거죠. 우리가 이긴 거 아니죠.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싸우신 거야.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에, 자, 사람이 태어나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나면 우리 속에 누가 잉태가 돼야 돼? 예수님이 잉태가 돼야 돼. 우리 속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첫째 부활에 동참했지만, 자,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예수가 속에서 잉태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자,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 낳을 수 있죠? 살아있으면, 자, 남자는 씨가 있는 거고 그 씨를 받은 여자는 아기를 낳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죽은 남자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 죽은 여자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남자와 살아있는 여자에게 아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기 나오죠? 그러면 내가 여자야. 그러면 살아있는 남자가 누구야? 살아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살아있는 남자,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신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있는, 내가 살아났단 말이야.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살아났단 얘기죠. 자, 살아난 나에게, 살아난 여자에게 자기의 씨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 속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 심어주면 이게 오늘 심으면 그냥 오늘 천국 가나요? 오늘 딱 씨를 심어주면 오늘 천국 가냐고. 아니, 오늘 심어주면 내일 가? 그거 아니죠. 오늘 씨를 심어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되면, 자, 여러분 거듭났는데 신부가 됐는데 예수가 신랑이야. 신랑인데 그 신랑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뱃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었어.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심었는데 이게 그 다음날 천국 가냐고. 아니죠. 이 씨는 이 마음에 농사를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져서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짝밭을 이게 없애버리고 가시밭을 다 이렇게 없애버려서 좋은 밭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야.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씨가 심겨진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분이 나를 이기셨죠. 그리고 또 계속 이기고 있단 말이야.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자, 아기 여러분 임신해 보신 사람들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아기 임신해 보면은 아기가 주인이에요? 엄마가 주인이에요?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번 더 솔직히 해 봅시다. 아기가 주인이요? 엄마가 주인이요? 아기가 주인이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자기는 고기는 입에도 되지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땡겨. 누가 먹자는 거야? 아기가 먹자는 거야. 아기가 먹자 그러면 먹어야 돼. 자기가 먹어줘야 돼. 이상하게, 그리고 옛날에는 고기 냄새도 맡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임신을 했더니 고기를 자꾸 먹고 싶어지는데 고기를 먹으니까 소화도 잘 돼. 기분도 좋고. 희한하게. 그게 속에서 아기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었어. 채소를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아기를 임신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막 냄새도 맡기 싫어. 이상하게 과일만 먹고 싶고, 이상하게 신게 땡기고, 이상하게 채소만 먹고 싶고 막 이래. 누가 달란 거야? 속에 아기가 달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아기가 딱 이제 출산했어. 그럼 본래대로 돌아와 안 돌아와? 본래대로 돌아와. 엄마는. 그러니까 원래 엄마의 그 식성은 식물성이었는데 아기가 임신되니까 동물성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동물성이었는데 갑자기 식물성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온 아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주인인데 주인이 엄마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야. 오늘은 이거 먹어. 오늘은 이거 먹어. 자기가 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데 이 엄마는 또 말 잘 들어. 이상하게 아기만 임신하면 이상하게 말을 잘 들어, 아기한테. 그래가지고 다 들어줘요. 이게 자기가 계속 땡기는 거야. 이게서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잉태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었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속에서 심겨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야. 나를 통치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날 다스리는 거야.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고 싶네. 그게 속에 예수가 잉태된 사람이라. 말씀이 잉태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잉태되니까 그가 주인이니까 그가 계속 이기는 거야.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돼. 그 속에 있는 잉태된 예수 뜻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심겨지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못해요. 예수 잉태된. 그러니까 처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죠. 주님이 이기셨죠. 계속 예수가 우리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씨를 집어넣어서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계속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게 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기시고 그리고 또 나를 이기신다. 계속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자, 예수가 속에서 잉태되면 잉태돼서 그냥 끝나나요? 아니죠. 이 아기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씨가 계속 자라난다고요. 그러면 점점 자라나가지고, 자,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몇 번째 부활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몇째 부활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첫째 부활에 열매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첫 번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계속 이기니까 말씀이 계속 잉태되고 또 자라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도 죽어 안 죽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언젠간 죽겠죠. 일찍 죽고 싶진 않죠. 어쨌든 근데 죽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긴 죽어야 돼. 그 죽긴 죽어야 될 때 그때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천국 가면 영원히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음이 영원히 없는 그것을 둘째 사망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죽을 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갔다. 이것을 둘째 사망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이겼죠. 계속 이기고자 하는 거죠. 어디에 동참하게 하려고? 너 죽을 때도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너희를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두 번째 부활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를 계속 이기시는 분이 누구냐? 흰말 탄 자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이기면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는데 나중에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영원한 부활.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까지 나를 이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패배해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